네, 같은 한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히브리식으로는 물에서 건지었다. 애굽식으로는 또 아들 되었다. 이렇게 상반된 그런 이름의 뜻이 모세라는 인생 속에 있고, 실제로 살아온 모세의 삶의 여정은 그렇게 상반되는 양면성의 두 면을 함께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라는 인물 역시 이중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다,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하나님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왕 중에 선한 왕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 가정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고, 인생의 앞부분에 잘한 면도 있지만 또 뒷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도 함께 딸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집안의 내력은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자, 아하스가 누굽니까? 우상 숭배를 들여와서 이스라엘을 정말 아주 망하게 한 그런 인물이죠. 그의 아내 아비야는 정말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 아하스 왕은 우상을 아주 극심히 섬겼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떤 일을 실패해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다메섹의 신들, 즉 아람 왕들이 공격을 해서 거기에 패전하는 바람에 그가 잘못된 해석을 해서 내가 왜 패배했는가? 바로 다메섹의 신들이 저 아람 왕들을 도와줘서 내가 진 거다. 이렇게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를 도와서 나도 잘 될 거야. 엉뚱하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 이 모든 제사 출입문을 막아버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예루살렘 성전 구석구석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온갖 우상을 끌어들이고 모든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을 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왕이 틀어 막았습니다. 그랬던 결과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고 거기서 전사를 했는데 그 처참한 과정이 시체들마저도 왕들의 묘실에서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치욕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나중 일이긴 하지만 히스기야의 아들도 잘못된 아하스의 신앙을 이것을 보고 배워서 므낫세 왕이죠. 유명한 그 므낫세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유다는 정말 밑바닥에 처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다음에 회복을 위한 중요한 몇 가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으로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가 한편으로는 응답받는 그러한 선한 왕이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행한 역사가 있는 이중적인 이런 양면의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 신앙 중에서 전락하는 신앙이 아니라 회복하는 신앙. 할렐루야. 정말 갈수록 날씨도 풀려야 되죠. 근데 이번 주는 뭐 영하 한파가 온다고 하지만 이 한파가 계속 온다 한들 점점 3월, 4월 이 봄날의 따뜻한 기운은 우리 가운데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햇볕에 돋는 의인의 삶과 같이 회복하는 단계, 회복하는 신앙,
더 낮은 신앙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면전에서 말과 또 같이 일맥상통이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인생 모드를 첫 번째로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8절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창조하신 사건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는 단어도 이 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도 어떻게 정직하고 선하게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누구 닮았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았죠. 부모의 기질, 부모의 외모도 닮고. 근데 감사한 것은 부모의 외모 중에서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 쪽은 하나님 보완해 주시고, 정말 바람직한 쪽에 그런 양성의 걸 합해서 자녀들 보면은 더 멋진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만 취합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나게 하시면 얼마나 집안이 우울해지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아기 때도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렇죠? 네, 물론 중간에 속썩이기도 하지만은 어릴 때 그 귀엽고 예뻤던 것들이 커서 속썩이는 모든 것을 갖고도 남는다. 이런 선조 어른들이 그런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부모를 보면은 자녀를 알 수 있고 자녀를 보면은 부모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이제 우리 교단 운영하는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를 찾는데 전교생이 많은 데서도 바로 찾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그 태도를, 자세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교생이 있어도 자기 아이를 한눈에 알아보더라 이거죠. 그게 뭐예요? 부모의 DNA를 자녀가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DNA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해서 이걸 응용적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시고 정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도 선하고 정직하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시고 정직한 자를 높여주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세요. 성경 열왕기하 22장 2절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시야 왕 역시 정직히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요시야 왕도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정직함을 훼손하게 됐을까? 이것에 대한 기원을 올라가게 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령을 내린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해서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하고 정직한 그 특성을,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즉 선하다 정직하다의 이러한 동사의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선하지 않은 쪽으로 점점 사회가 치닫고 있어요. 정직하냐 그렇지 않느냐, 정직하지 않는 쪽으로 점점 사회가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그러므로 7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었다는 것을 솔로몬 저자가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하게 사람을 지으셨지만 인간들이 많은 꾀를 냈다. 여러분, 그러면 꾀돌입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선하고 정직하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 만큼 이렇게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삶을 운영하고 정직히 행하지 않고 정직을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복잡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 나를 설명할 수조차 없는 존재. 여러분, 그래서 요즘 시대에 나이 들수록 내 인생이 어떠한가?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스토리가 아주 많고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고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 가지 공동체 훈련 중에서 내가 마지막 죽게 되었을 때 내 묘비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문장을 작성해서 발표하도록 하는 그런 순서도 있었습니다. 정말 20대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아주 정말 송연해지기도 하고 정말 막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한마디로 뭐라고 불러줬으면 좋을까? 그 한 문장을 만드는데 정말 20대 나이에 쉽지가 않았어요. 20 몇 년을 살아온 제 인생의 그런 경륜 가지고도 나라는 인생은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한 문장으로 내가 정리하기 어려우시다 하면은 지금부터 숙제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이 문장을 먼저 써놓으세요. 정답을 써놓으시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써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은 좋은, 선한, 긍정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를 지으셨으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복잡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복잡하지 않도록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타락을 해서 성경에 꾀를 내었다, 복잡한 존재가 되게 됐다 하는 이것에 대한 출처 기원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거짓의 아비 원수 마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하고 정직하게 지으신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는 정직하고 선한 인생이 되는데 거짓의 아비 된 원수 마귀의 소리를 듣는 인생은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하고 정직함과는 영영 거리가 먼
망가져버리고 부서져버리고 깨트러져버리고 금이 가고 변질되고 상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는 거짓된 거짓의 아비 원수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시고 선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1장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비결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복잡해진 인생, 망가진 인생, 여러 가지 근심이 쌓여진 인생, 정말 슬픔이 있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고 기쁨과 소망이 메말라져 버려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질 않아. 내가 너무나 무너지고 너무나 내 삶이 망가지고 구겨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히스기야의 신앙 모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신앙의 회복 첫 번째 모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보여준 회복하는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현실의 문제를 바로 진단하고 올바른 그러한 진단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먼저 내가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진단과 처방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좋은 예가 바로 탕자의 그런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낯선 도회지에서 허랑방탕하며 그가 마음대로 허비하며 살다가 다 망해버려서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돼지 쥐염 열매로 목숨을 구걸하며 살고 있을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내 삶이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더러운 짐승 돼지에 붙어 먹으면서 내 목숨을 연명해 사는 이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 인생이냐? 이것이 나다운 것이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문 부호를 제기하게 됩니다. 내 삶이 본래 이것이 아닌 것을, 그리고 내 위치가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뼈저리게 이것을 먼저 깨닫고 분별하는 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부모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른 처방을 위해서는 먼저 나에 대한 정말 객관적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의 분별과 그런 진단의 작업이,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 정말 바라는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좋은 일과 반대된,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원치 않는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되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저는 한국 속담에 혼자 이렇게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잃어버렸어요. 외양간을 먼저 고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를 잃어버렸어요. 당연하죠. 망연자실하죠. 그러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할 때에 소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남은 외양간 고치지 않은 거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 것인가? 소 잃고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죠. 저는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그 속담을 듣고 잃고 나서라도 고쳐서 나중에 소를 들여서라도 그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아멘하기 어렵죠. 어쨌든 여러분이 긍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속담을 예수님께서 이 팔레스틴 속담과 격언을
들어 쓰신 적 있죠?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면 스로베니아 여인에게 팔레스타인 속담을 들여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먼저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가 팔레스타인 속담을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속담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잘못된 일을 해서 실패했을 때, 또 내가 원치 않게 상처를 입었을 때, 내가 정말 바라지 않는 일을 당해서 내 삶이 균열이 되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온 것들이 정말 무의미하게 이것들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울겠습니까? 그냥 내가 옛날만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껄껄껄 후회만 하시겠습니까? 외양간을 고쳐야죠. 거기서 주는 교훈을, 메시지를 내가 가슴에 새겨야죠.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된 문제의 현실을 바로 분별하고 진단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의 정치를 잘못하고 잘못된 진단을 내려서 다메섹 신들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로 나갔을 때 가족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순환의 연속인 것을 이 문제의 현실을 보고 깨달았어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의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왕이 되게 되면 나는 적어도 아하스 아버지 잘못된 저 길을 따르지는 않을 거야.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가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자마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시대에 순환당했던 선지자들을 전국에서 다 끌어모았습니다. 다 이렇게 흩어졌던, 다 그냥 징계 맞고 아하스 아버지 때 다 쫓겨났던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불러들였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관리 봉사하는 레위 족속, 레위 사람들을 다 다시 끌어 모아서 성전을 문을 고치고 수리하고, 왜냐하면 문도 봉해버렸거든요. 문부터 고치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전을 정결하게 다 수리해서 더러운 거를 우상 신전 다 부셔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이 작업을, 정결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자기의 원래 주어졌던 그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다 배려해서 구조적으로, 일만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아예 입체적 구조적으로 성전이 활발히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섬겼던 미신, 우상 이런 것들을 다 이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왕으로서의 명령을 하달시켰습니다. 얼마나 잘했어요. 이런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게 나오죠. 다윗의,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자녀 다윗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신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분양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없애버렸어.
왜냐하면 민수기에 나오는 그 장대에다가 노뱀, 구리뱀 만들어서 그 불뱀에 물려 죽던 사람들 쳐다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그거를 거기다 모셔놓고 분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회복의 모도는 버려야 할 것들을 잘 버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쳐낼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 원수를 맺게 만드는 것들은 과감히 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을. 여러분 매일 아침에 깨고 저녁에 누우실 때에 클렌징 하시는데 이 바로 뭐예요? 더러운 것, 잘못 내가 원치 않는 것 끼어드는 어떤 그런 오염된 거를 다 분해시켜서 세척해내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늘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의 피부도 좋아지고 영적으로 그런 걸 잘하는 분이 회복의 모도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히스기야의 분별과 진단의 힘. 내 삶의 문제가 뭐야? 내 이것이 잘한 거야? 지금 정상인 거야? 나에 대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거야? 이런 분별과 진단을 내렸는데 이 진단의 중심이 어디로 향합니까? 예배로 향했다고 하는 것.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는 모든 현실 진단과 분별과 여기에 대한 처방 모든 방향을 어디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방향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죠. 내가 문제가 나를 찾아왔어요. 나를 원수마귀가 공격했습니다. 물질을 치고 육신 건강을 치고 가족을 치고 관계된 모든 것들을 치고 그래서 어렵게 나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그동안 나왔던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예배도 그만둬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뒷전에 놓아버리는데 그런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배가 문제야? 아니에요. 예배가 문제입니다. 예배가 오히려 문제예요. 내가 죽게 될 때 원수마귀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돼도 욥처럼 내가 모든 것이 만신창이 됐어도 하나님 여호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변찮는 믿음으로 무릎 꿇은 욥을 원수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원수마귀가 패배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를 쳐들어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욕심의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죽게 됐고 내가 너무 이 직장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내가 이것이 급하니까 교회부터 안 나가고 예배부터 중단하고 기도부터 끊어버리고 이게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전략에 말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회복은 뭐예요? 거꾸로 하면 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망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원수마귀가 조정하고 지시하고 유도하는 것 바로 거꾸로 180도 반대대로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럴수록 뭐뭐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내린 결단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이 에서를 만날 때에 이제는 청산하지 못한 과거 때문에 이 에서가 400명 군사를 만들고 칼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야복 나루터 건너야 되는데 건너가면 이제 에서 칼에 죽을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여러 가지로 방편을 이렇게 마련하죠. 이 재산 종들을 보내고 가축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저와 자식들을 다 보내서 전략적으로 했지만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결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해결은 뭐였어? 야복 나루터에서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기서 내 인간적인 모든 욕심의 생각, 방편, 내 그동안 썼던 내 삶에 학습되었던 모든 내 방편들을 다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이에요.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내게 축복 주시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울면서 간구했을 때에, 무릎 꿇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잠시 전까지 야곱은 가축을 보내고 종을 보내고 처자식을 보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내고 돈을 쓰고 물질을 쓰고 사람을 또 이렇게 연락해서 연결해서 중간다리 놓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면 됐었지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정말 큰 위기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며 간구했더니 이 한순간에, 그 순간에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성전을 성결하고 하나님의 전에 제사를 다시 이것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어요. 역대하 29장 3절부터 기록이 그겁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25세 되는 젊은 나이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다 없애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잘 드렸더니 형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냥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여기에 몇 명 모였나, 누구 왔나, 출석 도장만 찍는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자들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눈이 거기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의 힘이 되시고 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 그 삶의 모든 것의 인도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바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역대하 29장 기절 끝절 기록에 하나님께서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역대하 29장 35절에 그렇게 됐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 모든 순서대로 잘 갖춰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 이런 문장이 상당히 흥미로운 문장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되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는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는 게 모든 일이 그처럼 신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정하니까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모든 회복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천히 와는 열차가 아니라 신속히, 할렐루야, 모든 회복이 신속히 되어버렸어. 야복 나루터에서 울며 무릎 꿇었을 때에 에서와의 그 앙금이, 그 청산하지 못한 과거에 나를 붙잡아 발목 잡고 있고 계속 잠을 못 이루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근심 걱정의 그 덩어리가 한 번에 다 끝나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정직히 행하고 잘 문제를 진단하고 분별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 결심을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쪽으로 이것을 방향을 다 맞춰서 행하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속히 이 모든 것이 신속히 맞춰지게끔 누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은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삶의 균열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에게 배우지 못해서 내 인생에서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사회에서 내가 배운 것으로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나 혼자 겪는 어떤 어려운 일들, 결정해야 되는 일들, 여러 가지 갈등적인 것들, 여러 가지 내가 처음 겪어보는 인생의 어떤 고비 이런 것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을 내가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있는다고 해서 짓눌리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회복 모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매뉴얼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이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미가서 7장 7절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노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가정적으로 집안 환경으로 영적 어둡고 소망이 없고 점점 더 무너지고 망가지고 균열되고 쇠퇴해 나가서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 바로 히스기야가 행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인생을 이것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내 모든 문제를 말씀에 비추어서 잘 진단을 먼저 분별하고 진단을 내려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 방향을 예배로 회복시켜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중심 궤도에 나를 탁 올려놓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어서 정상으로 되고 이전보다 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예배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원치 않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선하고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 자신의 삶을 너무나 복잡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원치 않게 내 삶이 균열이 오고 여기저기서 금이 가고 또는 상처가 생기고 또한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고 가람이 있는 그런 인생의 고비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히스기야의 이 모두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는 신앙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내 현실 문제를 바로 진단해서 버릴 것, 잘라버릴 것을 온전히 쳐내게 도와주시고 그 방향을 예배로 붙들어서 하나님께 연결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인생 행로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직장 위에 또한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